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9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98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7절 말씀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도니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7절 말씀, 예, 저번에 우리가 좀 설명을 해서 여러분 다들 이해하시겠죠? 마이크 소리가 조금 울리나요? 예, 그럼 마이크 소리를 조금 줄이고 예, 이 정도 해놓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황충들은 메뚜기들. 근데 이제 메뚜기들이 철 흉갑을 예, 9절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철 흉갑 같은 흉갑을 두르고 있었죠. 말들이 전쟁 때 얼굴하고 가슴, 몸에 예, 말들도 이렇게 전력이기 때문에 칼에 찔리면 전력이 손상되기 때문에 철 흉갑을 두르는 것처럼 메뚜기들도 황충들도 이 흉갑을 두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이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그런 헬리콥터 소리 다가닥 하면 또또또또또또또 헬리콥터가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수십 대가 이제 뭐 아파치 헬기 무슨 헬기 다니면서 예, 그런 생화학 무기를 쏘기에는 전투기보다 헬기가 좀 용이하겠죠. 왜냐하면 쓱 당기면서 섰다가 쓱 보고 탁탁탁탁 쏘고 쓱 빠지고 그 전투기는 쌩 하고 지나갔다가 멈춰가지고 쏘고 이런 거는 잘 못하잖아요. 쓱 하고 지나가지. 예, 그래서 아마 헬기 같은 것들의 그런 소리를 예, 의미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철 흉갑이 되어져 있는 그런 기이한 모양의 황충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7절에 이 황충들의 모양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그 뭐 흉갑이나 철갑 예, 그런 걸로 중세시대 때 기사들이 긴 창을 들고 자기 말들도 그렇게 무장을 시키죠. 그래서 이게 메뚜기들인데 멀리서 보면 메뚜기인데 다다다다다 날아다니는 소리가 나고 가까이서 클로즈업을 해보니까 얼굴하고 몸통하고 가슴하고 이런데 이제 그 말들을 전쟁에 나가기 전에 흉갑을 다 둘러 씌우는 것처럼 이제 그런 처리를 해놓은 기이한 모양의 그런 메뚜기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철 흉갑으로 철로 만든 아파치 헬기 그런 전투 헬기 있죠. 예, 그거를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현대에 이거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딱 2000년 전에 썼지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일치하고 딱 알죠. 다만 사도 요한은 현대 문명을 모르기 때문에 이 흉갑이 날아다니면서
사람이 그 말 위에 타는 것이 아니고 날라다니는 흉갑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든다면 이제 트로이 목마 같이 큰 말이 있어 가지고 그 말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그 말을 조종을 한다면 그때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해가 됐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사도 요한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시대 상황을 이해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 사랑하는 아들이므로 예, 최대한 그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이 황충들의 모습으로 철 흉갑을 두르고 있고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쏘아서 생황 무기에 고통을 주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정확하게 묘사를 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있는 한 단어 한 단어 그리고 한 어휘가 인간의 생각하고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와 모순된다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엉터리로 기록을 해놨냐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말고 역사와 약간 상이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해보면 역사의 이면에 있는 깊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해서 판단을 하셔야지 아버지 왜 이렇게 역사에는 분명히 이렇다고 했는데 왜 성경에는 그와는 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까? 역사에는 A라고 돼 있는데 A-라고 이렇게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역사서나 뭐 열왕기 뭐 역대기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기도 안 하는 교수님들은 사탄의 그런 시주를 받아서 성경은 엉터리다. 그냥 신앙 고백일 뿐이지. 어쩌다가 모아놓은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더러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해서 물어보면 엄청난 인간의 역사로서 말할 수 없는 깊은 역사의 이면에 있는 것들 왜 그런 역사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왜 그 역사를 그렇게 결단해서 그와 같이 시행되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깊은 이면까지도 그거를 통해서 빙산의 일각으로 그 밑에 깊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추론하고 짐작해 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간 다르게 해서 깊은 사실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 유도하기 위해서. 아멘. 근데 그런 깊은 의도를 여러분이 모르지 않소? 교수 나부랭이 새끼 여러분. 뭘 안다고 자꾸 그 똥내나는 씹딱가리의 소리를 찔뻑찔뻑 찔거리는 거예요. 예? 교수 나부랭이 새끼 여러분. 그 얄팍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잔챙이 같은 수준 가지고 물론 세상에 지식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그러나 잘못된 지식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잘못된 사탄이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심어 놓은 것들이 신학계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100% 당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을 확인을 하자는 것이지 교수님들이 세상에 지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말이 성경을 님이 10만화도 모른다는 거지. 저는 교수인지 나부랭이 새끼인지 뭐 10만원 새끼인지 성경을 네가 개초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정확한 교수님들에 대해서 사실을 찝어드리면 네 성경 알고 있습니까? 네가 들어도 네가 한심하지요. 개초도 모르는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허황된 지식 나부랭이 그 가지고 자랑질을 하면서 교수질을 하고 있는 놈의 새끼가 대부분이지,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 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을 드러내는 소임을 감당하는 놈의 새끼가 한 마리도 없냐 이 말입니다. 교수님들 중에. 그래가지고 구원은 받을 수가 있겠냐? 달란트 남겨서. 교수님들의 소임과 사명은, 달란트는 뭡니까? 사실을 연구하고 목숨 걸고 개발해 가지고 사실을 파내 가지고 세상에 알리고 공개하는 거죠. 고고학자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학자들도 수천 년 전에, 그 창세기에는 몇천 년 전에 그 내용입니까? 무한대의 그 내용부터 해서 아담이 쫓겨난 6천년 전의 역사부터 고고학 뺨치는 그 시간대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네가 살아보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으면서 그 사실을 네가 어떻게 안다고 다른 학자 나부랭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도도 안 해보시고, 학자 나부랭이들이 어떤 나부랭이들인지, 여러분이 그 신앙의 수준이 구원받는지 껍데기인지 쭉정인지도 모르는 그런 교수님들이 그 학자 나부랭이들만 말만 나불나불 거리는 거를 받아들여서 대가리만 커지게 먹물만 쎄리 들이부어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화자찬을 하면서.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구원받기도 어려운 분들이 교수님들이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김민영이 말이 교수님들이 기분이 나쁘시다면 이 말을 듣고 나는 신앙이 100단계다. 김민영이 니는 내 쫄다고 밖에 안 돼.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교수요 목사시라고 전도사 밖에 안 되는 뭐 박사도 아닌 새끼가 PhD 학위도 없는 게 내가 이 학위 딴다고 얼마나 조지 빠지게 보지가 빠지게 공부를 했는데 네가 감히 까불어. 이제 그러신 분들이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 신앙이 몇 단계인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기도로 확인을 했어요. 제가 그 믿음의 5단계, 믿음의 분량 그거를 알고 나서 그게 이제 부끄러운 구원도 있지만 이제 그게 신앙의 분량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제 5단계까지 이제 이게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천국에 이제 이게 계란을 이제 지금 공간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계란 모양이죠. 그래서 이 이제 스페이스와 공간 하늘층이 믿음의 등급에 따라 달라지면서 3단계가 이제 달의 별의 영광, 4단계가 달의 영광, 5단계가 이제 왕이 되는 해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고서 그 서울에 있는 10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제 월세방에서 이제 저는 그 교회 진짜 넘기는 줄 알고 맡긴다고 하니까 과정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길을. 그래서 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알게 돼 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각 등급에 따라 상급과 이제 그런 직책과 영광이 다 틀립니다. 예. 1단계는 집이 없고 2단계는 맨션에 살고 3단계는 단독주택에 살고 4단계는 귀족, 5단계는 왕족.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그 골방에서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경상도 말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그 친구 형제 선지자의 소임이 있었던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 경상도 그 형제와 같은 어투로 이제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 자기 음성으로 안 하시고 은혜 받았던 목사님의 음성으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형제 자매의 음성으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직접 음성으로 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도 그 형제의 음성으로 경상도 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것 같나? 이제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것 같나?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너희도 물어보라니까.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그 분량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분량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다니까. 이 사람아, 하나님이 맞다고 하니까 내가 임마 가르치는 거지. 너희처럼 새끼야 개 똥물 같은 지식으로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 임마. 물론 저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서 기도만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공부하기 싫어하거든요. 저는 게을러 가지고 은혜롭고 재미있는 그런 그 복음이 담겨있는 기독교 서적은 예, 우리 아시는 분들이 한 번씩 소개하면 보면 재밌는데 그 외에 책 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가뜩이나 그런 사람이 신학책을 즐겨 받겠어. 그래서 이제 그 기도에 또 제가 은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런 은사가 좀 있어 가지고 이제 저는 주로 그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5단계까지 있다고 하니까 임마 이 교수 개새끼야. 야 이 교수 씹다까리 같은 새끼야. 뭐 쳐다보는 눈밤을 학대리가 터져볼라 이 새끼가. 그 교수님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남의 다리 건질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에게 쏘가서. 왜냐하면 대가리만 커져 있거든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라니까. 제가 우리 그 감리교의 유명한 교수님 세계적으로 그때 우리 그 협성신학대학원에 그 한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해외에서 외국에서 전부 다 외국말로 강연을 잘하기 때문에 영어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이지. 해외에서 전부 다 좀 와달라고 해외 신학교에서 얼마나 유명하면 전부 다 초빙을 하는 교수님이었어. 그리고 그 교수님이 수업이 들어오면 아우라 같은 게 이제 육신적인 영광이 있으니까. 근데 그 교수 새끼도 믿음 다 까먹었잖아. 아버지 하나님 몇 살이라고? 10살이라고 하더라고. 1단계지 1단계. 쑥 끌려 내려가서 구원받기 어렵다니까요. 교수님들. 그런 교수님들도 1단계라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 믿음 없다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 1단계라고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처럼 기도도 안 해보고 니김이 씹다까리 개새끼 너 교수님들처럼 개소리 찌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구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서 전해야 네 달란트를 남길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거를 가르치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이라도 잘 받는다면 3, 4단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목사님, 교수님들은. 그래야 몸부림쳐 싸워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빠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만 된다면 제가 왜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사회에 아직까지 권위가 없어가지고 목사도 아닌 전도사로 있는 사람인데 마이크만 잡으면 교수님, 목사님, 총회장 야 이 개새끼들아 꼬라박아. 그리고 빠따를 치고 싶겠습니까? 구원이라도 좀 받아야지요. 목사님, 교수님들, 특히 교수님들 개소리 찌끄리지 마시고요. 와, 어떤 그렇게 개소리를 찌끄리시는지. 개초도 모르는 새끼가 기도를 하고 금식은 하지 않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고난은 하나도 안 받고 좆딸딸 지 좆대가리 꺼내가지고 수업 시간에 딸딸이 딸딸딸 치면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사탕 빨고 있어 이 개새끼가. 그게 어떻게 교수입니까? 예? 그게 어떻게 목사입니까? 개새끼지. 소새끼 아닙니까? 패 죽이고 싶어 진짜 저는 그런 놈 새끼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일 거야. 이 마음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교수를 만들고 목사를 만들었는데 첫사랑 첫 믿음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대가리가 커졌다고 유명하게 됐다고 개소리나 찌꺼리면서 기도해서 나에게 확인을 안 해? 여러분 성경은요. 기도와 금식의 그런 유가 아니면요. 절대로 풀어지거나 그런 유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성경이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 1.1의 한 단어라도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을 영원히 모르게 해놓은 겁니다. 영원히 모르게 해놓은 겁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농간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사탄도 물론 성경을 개초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IQ가 1000만에 가깝고 루시퍼의 IQ가 2, 3천만에 이르지만 IQ가 최소한 7, 8천만 주님과 성령님 이상은 돼야 성경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똑같은 말을 해놓았더라도 깊은 어떤 다른 의미를 거기에 담아놨기 때문에 약간씩 다르게 틀어가지고 그 깊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를 다루거나 어떤 사건을 다룰 때 약간씩 다르게 비틀어 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밥 먹듯이 얘기하잖아. 마이크만 잡으면. 아버지 제가 물어봤다고. 똑같은 복음서에 있는 기록인데 아니 이거는 왜 A라고 기록해놓고 이거는 왜 B라고 기록해놨습니까? 아버지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답은 근데 왜 성경이 진리의 책인데 왜 이렇게 서로 기록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은혜 받았던 지금은 연세가 많으세요. 한 80, 90 되셨을 거예요. 그래도 복음 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면 연세가 그렇게 많으셔도 일을 할 수 있나 봐. 그래서 그 목사님과 같은 음성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은 서로 틀리게 해서 답을 찾게 해 놓은 것이다. 성경은 서로 틀리게 해서 답을 찾게 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비틀어 놓고 꺾어 놓고 틀어 놓고 꼬아 놓고 퍼즐을 흩어 놨구나. 하나님이 그 의도를 왜 그렇게 비꼬아 놓고 틀리게 하고 꺾어 놓고 비틀어 놓고 흩어 놓았는지를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서 물어서 답을 얻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책이구나. 그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도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저는 성경을 안 보면 앵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김민영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 성경도 안 보고 이놈의 새끼 게임 좀 하게 해놨다고 게임이나 쳐 기여하려고 하네. 이놈의 새끼 맛 좀 봐라. 그 성경을 안 보면은 앵아가 안 나오는 거라요. 십몇 년 전부터 여기 내려오고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실에 가면 무조건 성경부터 피는 거라요. 습관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 30분 이제 성경 보면서 이제 앵가를 하니까 앵가가 좀 잘 나오고, 화장실에서 신기한 거를 많이 풀어주시더라고. 희한하게도 가식이 없이 인간 그런 그 무슨 그 마음의 본성대로 본색 100%에서 성경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앵가할 때는, 그래서 그런지 아니 화장실에서 신기한 거를 많이 풀어주시더라고요. 예, 본능 100%에서 이제 성경을 볼 수 있어서 그런지 그런 모양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그 다음부터 조금씩 봤는데, 아니 지금도 하나도 모르겠어. 너무 깊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사 그 따위 그 정도만 성경에서 다루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왜 역사가 그렇게 뒤틀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도달을 했고, 인간과 마귀들이 어떻게 인간들이 마귀의 그런 술수와 술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따위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 정도의 상세한 내용까지 싹 다 들어있는 거라. 성경에는 그거를 하나님이 말로써 이렇게 성경에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혼을 전달받을 수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영의 입자로. 우리가 시를 읽으면, 오늘은 성경학 개론인가 봐. 예,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나오는 대로 하니까. 예, 그 영의 입자는 우리가 시를 읽을 때 그 시상을 떠올리면서 한마디의 말을 딱 담아놨는데 엄청난 애국심이 담겨 있고 나라 이런 비통함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내용이 많잖아. 우리가 교과서에 중딩 고딩 때 교과서를 보면 나라 이런 서러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것. 그 성경이 그와 같은 거라. 하나님의 혼을 담아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하나님의 혼을 읽을 수 있겠어? 글자는 평범하게 아주 미련하게 적어놨어. 너희가 역사적으로 대가리만 키워가지고, 아니 역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엉터리네. 아이고 별거 아니네. 그렇게 너희 개소리 이 씨발놈들 막 탁 치기 빌라 이 개새끼들. 개초도 모르는 새끼가 참. 너가 죽는다. 그딴 식으로 하다가 치기 빈다. 치기 빈다.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교수들아.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씨발 새끼들. 진짜 그 싸가지 한번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을 안 하고 하나님의 혼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얼마나 오만인 줄 몰라. 얼마나 오만인 줄 몰라. 그 성경을 한 단어만 탁 읽어도 그 하나님의 혼의 사상이 녹아서 전달이 되는 거야. 성경은. 그래야 보인다고. 왜 다르게 해놨는지 그 안에 히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가 들어있다고. 이 13 딱따구리야. 귀뚜라미 좆대가리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알았냐?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하나님은 혼의 입자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전달을 해 놓은 거지. 성경이 글자로 이렇게 읽어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야 이 씨발놈아, 뚜꺼비 같은 새끼야.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눈이 티 나왔다가 들어가게 만들어 빈다. 이 씨발놈아, 교수 새끼야. 야 이 교대가리 새끼야. 어쩜 그렇게 개소리들을 찌꺼리고 성경은 개초도 모르는 새끼들이 아가리를 털어 샀는지. 와 진짜네. 딱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개 참놈의 새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구성을 안다면 그 성경 한 단어 한 단어가 역사와 틀리게 돼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서 아버지 이거는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 준다 이거.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엉터리라고 네가 말을 해도 하나님이 할 말이 없지만 네가 궁금하고 왜 그렇습니까? 진지하게 목숨 걸고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모아놓은 책이라고 이사야서에 말씀을 했으니까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믿고 왜 이렇게 다르게 돼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알려주지 않냐? 안 알려주더냐 내가 한 단어 한마디라도 성경에 너희가 모르게 기록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물어보고 호소하고 간구할 때 사실을 안 알려주더나 알려주는데 왜 너는 좆대가리 씹개구리같이 지랄 깨굴깨굴 거리고 있냐? 알려주는데 내가 안 알려주었다면 내 잘못이겠지만 기도해서 물어보면 알려주는데 기도 안하고 금식 안하고 고통받기 싫어가지고 네 좆대가리 굴려가지고 잘난 척하면서 개 씹도 모르는 새끼가 대가리에 먹물만 똥물만 가득 들어가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네 자랑이나 하는 네가 잘못이냐 내가 잘못이냐? 네가 잘못이냐 내가 잘못이냐? 여러분 성경의 수준을 그렇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폄하시키지 마세요. 그런 수준의 책이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의 혼과 영이 묻어 있습니다. 뼈아픈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히스토리. 감추어진 히스토리를 기도해서 물어보면 풀어줍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SF 공상 이야기 그거 저리 가랍니다. 공상 이야기는 가상의 거짓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의 사실을 풀어주는 거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공상과학 SF 스토리보다 몇십 배로 재밌죠. 그러면서도 다 100% 사실이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잠기고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의 묘미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방식이다. 혼을 전달하고 영을 전하는 거지. 너희처럼 대가리에 먹물 똥물 집어넣어가지고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교수님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시편에. 그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전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음성도 없고 뭐 그 없어도 다 이게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고 다 전하노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성령에 의해서만 그 의미와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는 거지. 사람의 설명과 공부의 대가리 속에 지식을 습득하고 익힌다고 알 수 있고 통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교수 개새끼야 대가리 촌 만드는 새끼야.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고 적어 놓은 거라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말해 놓은 거를 그대로 모아 놓은 거라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만 상대할 수 있고 그거를 해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들리는 말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그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노라. 그 시편입니까? 나오죠. 그 말씀의 뜻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심으로 성경을 몰랐다고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솔직하게 빨리 모른다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좋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내릴 수 있어요. 유명한 교수인데 성경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신학생들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초도 지 속으로는 지 쏘가지로 성경 개초도 모르겠는 새끼가 그거를 가장하고 은폐시키고 자기의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그런 거짓의 그런 먹물을 가지고 둘러쳐 가지고 아는 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똥물에 젖어 거기에 더럽혀지는 거예요. 정직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2장 3장에 정직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시작.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솔직하게 성도님들 앞에서 목사님들도 모르겠는 거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김민영이처럼 이렇게 그 설교를 하면서 물어보면 참 좋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물어보면 참 좋은데 그 정도 마음의 여유가 안 되신다면 그냥 모르겠다는 거는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아버지 그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뭐다? 누구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안 돼. 교수님들, 네가 세초도 모르는 새끼인데 대가리 속에 들고 있는 그 먹물이 많다고 교수님들이 대가리 속에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그 기질의 사람들이 교수님들이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을 많이 자랑하지. 그래서 그걸로 둘러치려고 하다가 큰 코 다친다고 임마. 3단 사입이 된다고 너. 구원받기 어렵다 너 교수님. 야 이 교수 개새끼야 너 말이야. 교수 새끼 너. 씨발놈. 3단 사입이 된다니까 너 구원받기 어렵다니까 그딴 식으로 하면. 교수의 소임은 진실과 진리를 사실을 캐고 발견해서 고고하게 뭐 신약학, 뭐 구약학, 뭐 조직신학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는 그건데 너가 오히려 거짓말을 전한다면 네가 사명을 남기는 거냐 땅바닥에 파묻어 똥물에 처발라 버리는 거냐. 이제 그거를 생각할 줄 아셔야죠. 그거를 생각할 줄 아셔야지. 네 촛대로 보면 그게 교수냐?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네가 신기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세운 교수냐? 아니면 사이비 집단의 교수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을 새우더라도 기도하고 철야를 하더라도 금식을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수님들. 그래야 소임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예, 믿는 사람이었죠. 대답하기 싫은데 사실은 알고 있네. 교수 새끼들아. 자, 그러면 교수님들도 큰 교수, 작은 교수, 뭐 큰 신학교, 작은 신학교, 뭐 큰 교단, 작은 교단, 뭐 군소교단, 큰 교단 할 거 없이 교수님들이시면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달란트를 받았죠. 그러면 교수님들의 소임은 뭡니까? 예, 신학생들과 성도들을 예, 그 6천년 전부터 시작된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뭐 기독교 교육학 또 무슨 거가 있습니까? 예, 까자먹었네. 제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 기독교 윤리학 뭐 하여튼 과목이 많은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다 하면서 감추어져 있는 사실을 교수님들이 기도하고 금식하심을 통해서 물론 학문도 연구해야지. 근데 기도와 금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지. 구원받고 달란트를 남기려면. 그래서 그 사실을 한 가지 캐치해가지고 학계에 보고를 하고 예, 사람들의 신학생들과 성도들과 동료 교수님들에게 전파를 해서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마귀 사탄의 그런 미혹을 막아주고 예, 그렇게 하는 게 교수들의 소임과 달란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확인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사이비다, 3단 사이비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을 자기가 대가리에 먹물로 그럴싸하게 좋아 보여서 마귀 사탄이 전해라 억수로 잘하는 기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전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이비 집단의 교수, 마귀 사탄의 추종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거를 유념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수님들이 헛소리 찌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대가리 속에 지식을 가지고 성경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가리 속의 지식을 가지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하나하나 분별해 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교수님들이 대가리 속에 지식은 많이 들었지만 네가 성경은 개족도 모르고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시는지 기도와 금식은 개족도 안 해서 개족도 모르는 새끼가 성경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영을 혼을 풀어놓은 책인데 네가 뭘 안다고 씨발로 막 그거를 아는 척하면서 개족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자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져가지고 잘난 체를 하는 건데 네가 뭘 알 수 있다고? 성경을? 모르잖아요. 네가 대가리 속에 지식은 있지만 그것도 전부 다 똥물에 튀겨 죽을 지식이고. 그러면 솔직히 모르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전부 다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만 열어주려고 전부 다 막아놨다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열어서 풀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응당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기쁘시게 해서 금식하고 아버지 이뻐하는 짓을 해서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알려주실 때 마음에 확신이 올 때 하나님이 풀어주셨구나. 스스로가 알아요. 이거 좀 알려주셨구나. 그렇게 할 때 사명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겨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쫓아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버려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교수님들. 네 사명이 대체 뭡니까? 교수님.
네 개 씹소리를 찌끄리면서 톳을 빼가지고 딸딸이 치면서 네 톳이 세계에서 제일 잘났다. 그게 네가 할 사명이고 본분입니까? 그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말인데, 네 스스로 자아도취와 착각의 늪에 빠진 망상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는 받고요. 그게 맞는지. 그딴 식의 언행심사와 짓거리만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새끼가 뭐가 교수님입니까? 예? 이름뿐인 교수잖아요. 그게 어떻게 교수의 일을 하고 교수직을 감당하고 소임과 사명과 본분을 행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니까. 구원받기 어렵다니까. 그래서는 달란트는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톳 꺼내가지고 딸딸이나 딸딸딸 치면서 네 톳대로만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달란트를 남기고 소임을 감당하는 거요. 아니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감당하고 소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 좆대로만 살았잖아요. 교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기의 자랑과 이 생의 자랑으로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수직을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면서 예수 피를 높이고 하나님은 찬양은 절대 하지 않고 그딴 식으로만 살았을 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은 분명하게 잘 알지요. 아까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교수님들이 얘기했지요. 그러면 니는 지금 몇 달란트 받았는데요? 니가 하나님께 달란트 받은 사람인 거는 니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니는 한 달란트 받았습니까? 두 달란트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남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신명을 바쳐서 일을 해도 조지 빠지게 피땀 흘리며 일을 해도 그거 남길까 말까 감당하기 힘든 게 달란트인데 네가 그딴 식의 꼬라지를 하면서 네 톳이나 빼서 휘두르고 딸딸이나 치면서 네 톳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그거를 지금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네가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라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해야 되는데 목사님 교수님 드리면 고난받기 싫다고 그거는 하나도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뺑돌뺑돌하게 해가지고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당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10살짜리 감리교의 유명한 그 교수님처럼. 여러분은 몇 살입니까? 목숨을 걸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남기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와 금식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사실만 확인하고 달란트를 내 몫에 패어진 십자가 지고 달란트를 남겨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금식 몇 끼 못하고 기도 그거 못하겠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 정도 못하겠어요. 하고자만 하면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교수님들이 네가 쌓은 그 똥같은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수준은 우주보다도 크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에서 이 훅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지구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인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 똥같은 개 지식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첫사랑 첫믿음 때 예수 피를 마시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것보다 네 지식을 더 높이고 자랑하고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까? 에라이 십종자 새끼야. 에라이 십종자 새끼야. 너그 같은 개먹물 거짓말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먹힐지 모르겠지만 우주보다도 더 크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참된 진실과 사실 위에 서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니는 개 똥물에 지금 튀겨 죽일 놈의 새끼에 불과할 뿐입니다. 개 똥물에 튀겨 죽일 놈의 새끼에 불과할 뿐입니다. 구원받기 어려울 뿐이면 물론이고 현재의 니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네가 지금 찌꺼리고 있는 그 헛소리 때문에 네 밑에 있는 신학생들과 네 지금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네 개소리를 찌꺼리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느냐? 네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사실을 확인하고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있느냐? 네 때문에 성경의 진실과 사실을 은폐시키고 오히려 성경을 망하게 네가 만들고 있느냐? 네가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니 대체? 교수와 목사들은 책임이 큽니다. 평신도보다. 그래서 아니 네가 그 벌들을 대체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개소리 씹소리 찌꺼리다가 구원받기 어려움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저주가 쌓인다 이 말입니다. 물론 4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지만 구원받기는 어렵죠. 그런 교수님들은, 그런 목사님들은 자기 소임과 달란트를 내팽개치고 땅바닥에다 밟아버리고 지만 잘났고 지 족을 꺼내서 딸딸이 치면서 지 육신의 정욕과 소욕대로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런 욕구대로만 행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수가 아니죠. 사탄의 교수요, 사탄의 종이요, 사탄의 도구요, 사이비 교수죠. 그것일 뿐이죠. 그 여러분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이 아닌 것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면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실을 도전하고 있는 것임을,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를 지하 300m 속에 완전히 파묻어버리고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미혹의 가라지를 오히려 사실이라고 전하고 있는 사탄의 통로와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명심하고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교수님들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분별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책 보는 거 하루에 1시간만 좀 투자를 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교수님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성경은 모르게 해놨습니다. 너그 성경은 개쪽도 모릅니다. 대가리 속에 똥물만 가득하지 성경은 개쪽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가끔씩 하루에 한두 끼 정도 금식도 좀 하세요. 하루에 한두 끼 정도 금식도 좀 하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진리와 사실 거기에 묻어 놓으신 빙산의 제일 밑바닥에 80~90%가 점점 열리고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야기하시고 그걸 전파하시고 그 재미와 즐거움에 빠지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진실과 사실을 전파하여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고 믿음을 돈독하게 그들을 살리고 구원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소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달란트를 넉넉하게 남겨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자, 그래서 이 황충들의 모양이 어땠다?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았다. 황충은 황충인데 말들에게 전쟁에 나갈 때 투구와 그런 철갑과 그런 거를 얼굴과 몸통에 다 뒤집어 씌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본 것처럼 철 흉갑과 같은 흉갑을 둘러놨더라 이 말입니다. 전부 다. 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어떻게 메뚜기에게 저런 거를 둘러놓을 수 있을까? 이제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헬리콥터를 보여주신 거였다. 2000년 뒤에 그렇게 날라댕기는 짐승과 가축은 가축인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인데 하늘에서 타고 다니는 말이잖아. 비행기도 말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타고 운반하고 어디 갈 때 사용하는 거를 전부 다 말이라고 합니다. 그 비행기나 헬리콥터나 제트기도 그래서 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 말입니다. 말. 2000년 전의 개념으로 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쟁을 위해서 말들이 투구를 쓰고 그런 어떤 철갑을 두르고 그런 칼에 맞아서 말들이 쓰러지게 되면 그 장수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메뚜기들 황충들에게 흉갑과 철갑으로 둘러서 해놓은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뭐를 쓰고 있었다고 했어요. 메뚜기의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이라고 했죠. 면류관은 아니죠. 이제 면류관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금 같다는 거는 금은 동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시대에 문물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최첨단 무기가 사용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문명의 금자탑을 쌓았다 이제 그러죠. 이 2000년 전의 사도요한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문명의 이기와 발전과 성과가 이제 이때 이루어지고 일어날 것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이 메뚜기가 이걸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스워. 얼굴은 이제 사람 같지요. 자세하게 이제 클로즈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발달된 그 2000년 뒤에 금 같다는 것은 금, 은, 동의 문명 수준과 그런 기술이 있을 것이지만, 이 이제 생화학 무기를 살포할 때 헬기 중에서 또 이제 그 아파치 헬기뿐만이 아니라 고도의 이제 4, 5, 6년 뒤에 이제 이 생화학전이 있으니까 7년 대환란 중에 엄청난 그런 전투 헬기들이 또 개발된 것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발달된 문명의 그런 헬기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뜻이고, 금 같다는 것은 그 면류관이라는 것은 문명이 그만큼 엄청난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문명의 금자탑을 이제 쌓아서 그 효과를 누리면서 그걸 쓰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 2000년 뒤에 사람들이 그러한 문명을 전부 다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슷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이제 면류관은 아니죠. 이 면류관은 언제 쓰는 겁니까? 면류관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죠. 5단계는 이제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4단계는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3단계는 영광의 면류관, 2단계는 썩지 않는 면류관, 그리고 1단계하고 부끄러운 구원은 집도 절도 없고 면류관도 없어. 집도 절도 없고 면류관도 없어. 그러니까 뭐 상업, 농업, 공업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끄러운 구원은 남이 시키는 대로 식모살이하고 물건 옮기고, 전부 다 이제 일꾼밖에 안 되는 거야. 일꾼들이 이제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거야. 이 땅에서 영광의 체감도는 영원히 똑같아요. 구원의 등급에 따라서. 아까 믿음의 본량이 설명했죠.
이 땅에서 이 느끼는 체감도는 똑같다니까. 영광의 차이는. 물론 5단계, 4단계, 3단계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존중을 하고 사랑을 하고 챙겨주려고 하지만 그 위에서 압박을 하고 짓밟았고 폭언을 해서 서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 뭐 2단계는 펜대라도 굴리니까 2단계는 7, 8, 9급 공무원의 그런 공무원의 노릇을 한다 그랬죠. 예, 관청에서 일을 하겠죠. 하늘나라에. 그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스스로가 그런 거를 느낀다니까 영원히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 일은 꼭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놀고 먹지 않아요.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정해준 나라, 배정된 나라. 배정된 나라. 그래서 면류관 비슷한 것이라고 한 것은 금자탑을 쌓아서 그런 엄청난 문명의 그런 혜택 속에 그 시대 사람이 다 살게 되지만 선을 행해서 이렇게 그 이 면류관 즉 문명의 이기 2000년 전과 사도 요한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그것을 쓰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선을 행해서 면류관을 그런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악의 관계없이 발전시킨 거잖아. 이 면류관은. 하늘나라의 면류관과는 다르잖아. 하늘나라의 면류관은 선악에 의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에 달린 거지. 그런데 이 면류관은 하늘나라의 선악의 면류관이 아니라 문명의 발전된 모습의 그런 그 혜택을 받으면서 그거를 쓰고서 그 혜택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진짜 면류관하고는 좀 달랐더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면류관은 아니고 선악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 비슷한 것인데 이 2000년 전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면류관을 써서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문명의 발전과 이기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에 상관이 없이 면류관이 아니라 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고 그 2000년 뒤에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면류관이 아니라 비슷한 것을 썼다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얼굴이 메뚜기가 이제 면류관을 쓰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파치 헬기를 이제 타고 다니면 예, 그 헬기의 그 문명이 고도로 개발된 정교한 그런 그 문명의 이기의 물품이면 분명하지만 그런 어떤 그 당시의 그런 문명의 그런 발전이 얼마나 이렇게 2000년 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의 정말 면류관을 쓰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런 그 문명의 상태로 발전되고 개발될 것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들의 얼굴이 있는데 얼굴이 어떻게 메뚜기가 아니고 곤충이 아니고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문명의 이기로 개발된 철갑을 두른 아파치 헬기나 그런 것을 실제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의도와 뜻대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조종사들이 이렇게 컴퓨터의 짐승의 그런 무기를 사용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이렇게 타겟팅을 띠띠띠띠띠 딱 누르면 슝 하고 맞춰가지고 생학 무기가 쏘아지는 건 맞지만 그게 땅의 짐승이죠.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꼬라서 이렇게 관역을 쏘듯이 죽이는 거는 총과 칼로 죽이는 건데 땅의 짐승으로서 계시록에서 죽인다는 것은 사람은 그냥 타겟팅을 해서 자동화 컴퓨터 시스템의 무기에 의해서 인마를 살상하는 거. 제트기나 비행기나 헬기에 이런 그 표적을 타겟팅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탱크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이렇게 관역을 꼬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표적 타겟팅을 해가지고 딱 누르면은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인마가 살상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미사일이 그 지역에 정확하게 떨어져서
수키로 떨어져 있는 것도 맞출 수 있죠. 요즘에는 기술이 개발돼서. 이제 그런 거를 계시록에서는 땅의 짐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기계 시스템에 의해서 인마를 살상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그 아파치 헬기 철갑으로 두른 그런 날라댕기는 그런 문명의 이게 최첨단 비행기나 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의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도한 그대로 조종을 하고 그 실제 이 황충들을 움직여서 이제 비행기나 헬기를 의미하죠. 움직여서 그 사람의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표적을 보고 예, 이렇게 생화학 무기를 그 사람이 사고를 통해서 예, 황충 즉 헬기나 비행기들을 몰고 다니면서 조종사가 타서 예, 그것을 생화학 무기를 살포해서 사람들을 정갈의 고통을 주어서 5달 동안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런 고통으로 완전히 아사되어서 굶어 죽을 때까지 전부 다 수만 명이고 수천 명이고 가릴 것 없이 쓰러뜨려 놓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 만약에 이제 2000년 뒤에 이런 이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문명의 이제 시대에 우리는 면류관을 쓰고 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사도 요한에게 그 아파치 헬기나 쇳덩어리를 타고 비행기나 전투기를 타고 안에 사람이 들어서 날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봤다면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해를 못했겠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줘서는 이해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황충 메뚜기의 철갑을 두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굴이 사람의 얼굴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이거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거를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와, 저게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날개 소리가 다다다다다 하고 이렇게 예, 황충들의 날개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달려가는 소리라고 구절에서 봤죠. 다다다다다 거리면서 이상한 철갑 같은 거를 온몸에 두르고 가슴에 흉갑을 두르고 이 머리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아 가지고 둘러놨고 막 다니는데 와, 이 황충이 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네.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황충이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저게 과연 황충이냐 사람이냐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아니 저게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얼굴이 사람인 거 보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그런 어떤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정갈을 찌르는 생화학 무기로 사람들을 전부 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때 2000년 전의 상태에서는 전혀 이런 쇳덩어리의 헬기를 보여주고 뭐 전투기를 보여주고 해도 짐작조차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람이 그 쇳덩어리 안에 말들로 타서 전장을 누비며 날아다니면서 사람의 사고와 생각에 의해서 그 지능과 의지에 의해서 이 생화학 무기를 살포해서 사람들을 다 살상하고 죽일 그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그 시대에 맞게 정확하게 이 모습으로 빗대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를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인 사도 요한에게 그냥 헬기나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었을 건데 예, 아무런 이해를 할 수 없고 아무런 그런 그 설명을 할 수 없는 감도 잡을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고 이렇게 자상하게 황충이인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사람의 지능과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이 전갈이 쏘듯이 살을 쏘아서 사람을 살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조종사들이 정확하게 타겟팅을 통해서 생화학 무기를 살포하는 거하고 얼마나 2000년 뒤의 상황과 정확하게 손금 보듯이 손바닥에 딱 일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손바닥에 딱 일치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상하고 이렇게 상세하고 정말 그 초정밀한 사실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대로 2000년 뒤에 되어질 상황을 전달해 주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달해 주고 계신 것이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이 정밀하고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고 혹 역사와 약간 다르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걸 비틀어 놓은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려고 안달이 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거를 IQ가 7천만에서 8천만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성령님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성경은 절대 그 누구도 감을 잡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경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 유명한 소설가, 뭐 유명한 사람들이 소설을 쓸 때 뭐 인용을 하려고 그러는지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다고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껍데기로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 매달리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조금 더 알려주고 열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달려있다. 한마디도 허투루 해놓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엉터리다 그렇게 한 거지 기도해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왜 기록을 해놓았는지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만큼 전지전능하시고 7000년 뒤에까지 손바닥에 전부 다 80억의 인간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할지 싹 다 알고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IQ가 1억에서 2억입니다. 하나님의 IQ가. 하나님 아버지의 IQ가. 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이 구미호 교수님이라도 IQ가 얼마입니까? 구미호 교수님 중에 상사 구미호 분들이 IQ가 7, 8만입니다. 그리고 하사는 2, 3만, 중사는 4, 5만이고 병장, 상병은 8천, 9천, 만천, 12,000인데 여러분이 그 정도 IQ를 가지고 뭐 지식을 조금 이렇게 세상에 말도 되지 않는 인간의 생각으로 찌꺼려 놓은 그런 마귀의 거짓 이론을 여러분이 조금 공부했다고 해서 이 성경을 짐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가는 깨미가 대학 교수님들의 강의 시간에 들어가서 그 강의를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학점을 줄 수 있다는 거하고 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아도취와 착각이 심한 줄 모릅니다. 교수님들. 아니 네 IQ가 얼마냐니까. 구미호 교수님들이라도 7, 8만을 넘지는 못합니다. 구미호 교수님들은 상사까지만 구미호가 되지 천사인들은 소령까지도 내려오지만 악한 마귀의 세계에 있는 악한 마귀의 영혼을 사람의 몸에 넣어주는 구미호가 되는 구미호들은 상사까지밖에 안 내려와. 그래서 IQ가 아무리 높아도 구미호 교수님이라도 7, 8만을 넘지는 못해요. 그러면 네가 아예 그냥 쳐다도 못 보는 그런 경지에 성경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적어서 알려주기 위해서 해놓은 거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금식하면서 매달려야 되겠나? 아니면 이 개초도 아닌 그런 아주 무능하고 저급한 네 IQ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을 거짓되고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의 그런 인격이, 하나님의 얼굴이 달려있는 성경을 엉터리라고 침을 뱉으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도전을 해야 되겠나? 저는 교수님들이 하나님을 엉터리라고, 성경을 엉터리라고 말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서 한 글자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의 해석을 한번 들어보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 다음에 성경을 엉터리라고 하더라도 하실 것을 진짜 권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해야 되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교수님들이 말을 못하게 될 거예요. 그게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겁니다. 100%에서 0.00001% 정도. 그게 성경이 옳시다. 그게 성경이 옳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편적인 지식을 거기에 담아 놓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이즈는 몸체가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입니다. IQ가 1억에서 2억입니다. 그 사이즈대로 써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너의 사이즈는 얼마입니까? 175cm입니까? IQ가 얼마입니까? 4, 5만, 2, 3만입니까? 왜 하나님을 그 사이즈에다가 넣어가지고 잘못됐다고 깨깨거리면서 개소리를 찌꺼리고 도전을 하려고 하십니까? 교수님들,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해보고 한마디만 기도해보고 한 시간만 기도해보고 한 끼만 금식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데 왜 자꾸 네가 잘났다고 개초도 모르는 새끼가 도전만 하고 성경을 엉터리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엉터리 아니고요. 네가 성경을 개초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네가 구원받기도 힘든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엉터리입니까?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비유로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한 단어조차 짐작조차 되지 않도록 전부 다 빼빼빼 꼬아서 흩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놨다니까. 사람은 모르게 1000만 번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알 수 있는지.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성경이라는 내용 자체가. 기도와 금식이라는 열쇠를 통해서 교수님들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부터는 금식도 좀 하고 혹 가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한 끼 정도는 금식을 좀 하세요. 하루에 한 끼 정도. 그러면 생각이 맑아지고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찾을 수 있어. 일주일에 한두 끼 정도는 금식을 좀 하세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꼭 기도하세요. 습관을 들이셔야 돼.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너무 깊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얼마나 많은 금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도 가히 풀어받기 어려운 내용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한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시어서 이제 앞으로 남은 4년 기도와 금식을 통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경에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골방에 들어가 묻고 기도할 수 있으시므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지고 내게 맡겨진 신약이면 신약학, 구약이면 구약학, 조직신학이면 조직신학학, 기독교 교육학이면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윤리학이면 기독교 윤리학, 뭐 북한학과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예, 그런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소임과 사명에 있어서 그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사실만을 목숨 걸고 신학생들과 성도들과 동료 교수님들에게 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진정한 달란트를 넉넉하게 남기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 아버지 하나님의 교수,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되실 수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넉넉하게 분량 이상의 몫을 남겨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을 받아 세세의 큰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재산과 직책과 지위를 받아 주님과 함께 떵떵거리며 아랫 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쁘게 섬기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된 사실과 진실을 전파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진정한 주님의 종, 진정한 주님의 도구, 아버지 하나님의 요긴하게 들어서시는 진정한 알곡신자, 쭉정이와 가라지와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은 십자가를 내팽개친 신실치 않은 쭉정이 거짓 목자, 거짓 교수가 아니라 알곡 교수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